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자, 추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은 이미 다 있다고 치고 중간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 이미 추수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예 곡식을 심지도 않았다면, 또 좀 더 들어가 봐서 나에게 곡식이 없다면, 씨가 없다면, 좀 더 들어가서 나에게 곡식을 심을 땅조차 없다면, 점점 사실 내 자신을 처음으로 좀 깊이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다 갖고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죠. 나한테는 땅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씨가 있어. 그리고 나는 심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잘 가꿨어. 이미 거기까지 다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정작 딱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 지금까지 헛배 부른 거야? 그 있잖아요. 임신한 줄 알았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임신한 현상은 똑같은데 실제 가보니까 상상 임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뭘 질문하신 거죠? 뭐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지금 상태를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정말 뭘 붙잡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너가 진짜 나를 왜 찾고 있느냐? 왜 나를 쫓아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을 해봐라. 중간 점검을 해봐라. 너는 지금 잘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길이 다르다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봐라. 점검을 해봐서 정말 결정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빨리 가버리던가 아니면 너가 나를 정말 쫓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 이유와 똑같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찬송가 중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네, 오늘 말씀하고 딱 비슷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막 드려요. 근데 나한테 면류관이 없다면 똑같은 거죠. 나한테 추수할 게 없다면, 면류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면류관을 주시죠?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다 주시나요? 아니죠. 뭔가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TV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때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겨요. 그러면 그 정복한 땅에 가서 뭘 하죠?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뭘 꽂나요? 예, 깃발을 꽂죠. 이 깃발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깃발이 한번 꽂혀 있으면은 이 땅은 이 깃발 소유주의 땅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이 깃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땅이 생겼다는 거죠. 예,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땅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는 거죠. 깃발을 꽂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또 여기를 뺏었어. 그럼 그 깃발은 어떻게 되죠? 뽑히는 거죠. 그렇죠? 깃발을 한번 꽂았는데 다시 뽑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뽑히는 상황.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할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을 먼저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느냐? 밖에 보이는 그런 현장을 정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럼 거기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잠겨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그렇죠. 밖에만 보고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처음 근본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자, 깃발을 꽂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꽂은 땅을 지켜야겠죠. 깃발을 한번 탁 꽂으면은 여기를 어찌됐든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중에 1분 1초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근데 놀랄 만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24시간 중에 1분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 나중에 추수할 때가 가까웠을 때 자기 손이 빈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면류관 벗어서 드리고 싶은데 면류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 되게 황당한 상황이 오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밤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열차 이름이 통일호였고요. 강릉까지 오는데 한 7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수십 년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열차를 타면은 도중에 그 열차 승무원이 이런 거 펀치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뭐 확인하죠? 예, 승차권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펀치 구멍 뚫어주고. 근데 간혹 가다가 승차권 없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도중에 걸려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오는 걸 이제 저도 옆에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나한테 면류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벗어야 되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나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 중에서 작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작게. 자, 우선 1분이라도 이 1분이라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1분이라는 땅에 나의 깃발을 꽂자. 나의 깃발. 하나님을 위한 영토를 만들자.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은 흑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내 마음 속에,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한 영토,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자. 1분이라는 시간, 1분이라는 땅, 그 땅에 작지만 깃발을 꽂자. 나의 무화과나무를 만들자. 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호시탐탐 이 땅을 다시 뺏으려고 기회를 노리겠죠. 작은 땅이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이게 나중에 얼마나 커질지 사단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더 커지기 전에 다시 뺏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어찌됐든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분이든 2분이든 날마다 하나님과 나만의 작은 시간을 모아자, 지속하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지속입니다. 지속. 정말.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다시 뽑혔어요. 근데 또 좀 힘없고 다시 꽂았어요. 다시 뽑혔어요. 그러니까 꽂고 뽑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경의 다니엘서 12장 3절인가요?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렇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별로 표현을 한다면 깃발을 꽂았다, 뽑혔다는 사람은 꺼졌다, 켜졌다는 별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별은 영원히 빛나는데 내 별은 왜 켜졌다 꺼졌다 하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 별은 항상 빛나는데 왜 제 별은 꺼졌다 켜졌다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계속 깃발 꽂았다 뽑았다 했잖아.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 별은 왜 안 켜져 있죠? 왜 계속 꺼져 있죠?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깃발 안 꽂았잖아. 그렇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추수해서 결실을 맺고 예수님께서 수확해가지고 결산 맺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분명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입니다. 제대로 이제 작지만 깃발을 꽂자. 하나님과 나만의 그 깃발을 꽂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1분이라도 작은 시작을 해보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지속 못할 사람입니다. 아예 지속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거창하게 시작하죠. 근데 진짜 지속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작게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여가지고 크게 살이 붙게 되죠. 내가 작은 영토에서 시작했는데 영토가 점점 커져갑니다. 무슨 뜻이죠?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지대, 사각지대들이 점점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도전 안 한 부분들 많아요. 알지만 갱신 안 한 것들 많거든요. 맞죠? 계속 핑계 대는 것들도 많아요. 저도 핑계 많이 냈죠.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되게 바쁘다고. 근데 오늘 진짜 바쁘더라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애들 초청잔치 하면서 어제 또 저녁에 우리 연합 모임 위에서 메시지하고 글 프린팅하고 애들 메시지 준비하고 근데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해서 좀 늦게 일어나서 6시 한 반쯤에 일어났어요. 근데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은 못 갔어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근데 8시 반까지 또 학산부대, 군부대 가야 돼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불이 났게 여기서 이제 말씀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결단을 안 내렸을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지요. 학산부대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제 알면서도 어찌됐든 하나님께 이제 제 사정이 있는 거 알면서도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사정이라는 게 결단을 내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말했던 사정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서 희미하게 되고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항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정이라는 놈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평생 사정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결단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응답을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존경하는 신앙의 그 렘넌트들, 요셉 같은 사람들, 결단 보이잖아요. 모세 결단, 사무엘 결단, 다윗 결단, 다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탐꾼들 결단, 결단했을 때 주어지는 응답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서론은 좀 길긴 했는데요. 본론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표현을 많이 이제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표현을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많이 표현하세요. 나는 떡은 떡인데 너희들이 먹은 그런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적인 표현을 이제 점점 붙여서 하십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말씀 1번 보시면 이 말씀은 쉽도다? 어렵도다. 자꾸만 영적인 표현을 섞어 쓰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결국은 뭘 붙잡았다는 겁니까? 뭘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먹고 배불러서입니까? 먹고 배불러서죠. 그렇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는 그렇죠? 육신의 수준을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게 표적이잖아요. 내가 표적을 보면은 육신의 눈이 그렇죠? 이제는 나를 막지를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적입니다.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붙잡지 않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떡, 나를 배부르게 할 떡,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표현을 쓰시면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오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 결국 계속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영적인 표현을 계속 하실 텐데 우리한테 육신의 응답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영적인 거 붙잡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더 계속 얘기하실 텐데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가 안 맞게 되냐면 핀트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코드가 안 맞게 되죠. 이 사람들은 계속 육신적인 부분을 듣고 싶어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려고 하고, 핀트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도중에 언젠가는 찢어져 나가게 되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예, 육으로 나가겠느냐?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이거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맞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작은 영으로. 예수님은 시작은 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은 육으로. 영으로 부르셨는데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명성교회인가요? 이슈가 되고 있죠.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원로 목사님 얼마나 영으로 시작하셨겠어요. 맞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청 헌신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성도님들 붙여주셨겠죠. 근데 이제 나이는 들었고 원로 목사 됐고 이제는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자기 아들, 이 교회를 감당할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결국 어떻게 됐죠? 아들한테 이제 물려줬죠. 교회 세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전 대문짝만하게 이제 신문에 났죠.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 헌법에서는 부자 세습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달아서 세습이 됐죠. 그 교회 교인만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만 명. 1년 교회 예산이 수천억. 말이 수천억이죠. 영으로 시작했어요. 풍성하게 잘 됐겠죠. 근데 지금 육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돈으로 시끄럽고 자리로 시끄럽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느냐. 계속해서 표적을 붙잡고 영적인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점점 먹고 배부르 그쪽으로 점점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한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영으로 시작했어. 근데 너 육으로 마칠 거야? 너도 갈 거야? 너한테 육신의 응답이 없으면 너도 갈 거야? 이런 질문이죠. 너 육신의 만족함, 육신의 응답 없으면 너도 갈 거야? 우리 자신한테 이 질문 진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죠, 떠나가죠. 얼마나 많이 떠났을까요? 상당히 많이 떠났을 것 같아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지금 볼장 가본 거죠? 다 드러난 거죠? 이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바랬던 이제 그런 응답을 안 주실 건가 보네. 예를 들면. 그러면 쫓아다닐 이유가 없지.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영적인 표현을 썼죠. 영적인 표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정확한 표현을 했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가룟 유다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럼 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뭘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먹고 배부른 표적. 표적이 아닌 먹고 배부른. 돈을 보고 따라온 거겠죠. 애초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표적을 붙잡지 않고 계속 먹고 배부른 그걸 붙잡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 분란을 일으키죠. 자꾸 이간질 시키죠.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배불러서, 그렇죠? 그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분명히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는 자꾸 정화되겠죠. 결국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1번과 2번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은 1번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부분 깃발 다 꽂으시고 이 2번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힘을 키우십시오. 결국은 영적인 전쟁, 이 교회 안에서도 영토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걸로. 그때 영적인 거 붙잡고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내 자신의 무엇을? 그렇죠. 내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영을 붙잡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겠죠.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에 있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면 결국은 육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날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7년 1년 농사 분명히 각자 다 지으셨잖아요. 벌써 11월 달입니다. 2017년 시작할 때 뭘 심으셨습니까? 벌써 추수할 때 됐는데 심은 게 있으면 분명 거둘 게 있겠죠. 나는 2017년 시작할 때 뭘 심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을 한번 딱 꽂아놓고 절대 뽑히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별. 안 뽑히니까. 그 다음에 뽑았다 꽂았다 계속 반복하면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별. 아예 깃발 꽂지도 않으면 영원히 꺼져 있는 별. 자, 영생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자를 지난주에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민 집사님이 입원하셨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 집사님, 제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항상 교회에도 또 현장에도 짐만 되고 제 자신이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아, 정말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안에는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표현 속에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지금 집사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붙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절실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진짜 흔들리지 않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 영원한 별의 응답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정말 예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